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잘 들리고 또 찬양 제가 뒤에 있었는데 말씀도 잘 들리고 특성도 너무 잘 들려서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보수하느라고 고생하신 형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인데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은 어떤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개역개정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진정성과 또는 이제 정성을 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존전 앞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만찬 예배를 드릴 때 형제님들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선곡을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드리죠. 이때 그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자신이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괴로워했던 그런 자신들의 이슈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참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정성의 이런 감동을 받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배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니까 개인의 그런 이슈들 그거는 예배 전에 다 해결하고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견해가 있습니다. 즉 이제 개인적인 이슈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해결하라. 그리고 나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예배자가 나 자신에게서 자신의 이슈를 분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형식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겠죠. 즉 내가 없는데 어떻게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예배자가 그의 예배와 그의 예배가 이렇게 분리하기 어렵다라는 견해하고, 그거는 그것을 떠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참신앙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자신에 관련된 이슈들을 충분히 내려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를 바라볼 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예배자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믿음이죠. 그것은 내가 어떠한지를 초월하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초월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희로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이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격려하고 싶고 또 모든 그 예배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씩 발전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함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이런 맥락 속에서 요한계시록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 7장을 다 읽어야 될 텐데 너무 많아서 4장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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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본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의 뜻대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사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24 장로들 또 7영 또 4 생물이 등장해서 그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그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잠시 정리를 하고 이 내용을 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영국의 런던에 가면은 제가 한번 가긴 했어요. 가서 봤는데 그 버스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2층으로 된 버스가 있는데 이게 버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1층에 타면은 그 시내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타면은 앞쪽에 이제 가는 걸 보고 중간에 탈 수도 있고 뒤에 탈 수도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시원한 그런 공기를 맞으면서 시가지를 이렇게 쭉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 2층 버스들을 수입해서 최근에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햇빛이 너무 이제 강렬해서 또 맞지가 않죠. 잘 그런 면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저는 그 2층 버스를 모델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은 지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2층은 천상의 세계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층에 앉아 있다면은 앞쪽에 있으면 이제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중간에 있으면은 현재의 모습이 지나가겠죠. 뒤쪽에 앉아 있으면은 과거에 그 지나간 그런 길들이 역사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제 천상의 세계입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지상의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 광대한 모습들, 그 이면에 나왔던 그런 그 거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감상하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앞쪽에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는 천상과 지상 그리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대로 사도 요한하고 우리들에게 천상과 지상 그리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뷰포인트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그럼 가장 핵심 문장은 무엇일까? 핵심 키워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장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4장 1절에 써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써 있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지상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부르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촌척의 메시지 어서 올라와서 그걸 보라는 거죠.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에 살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현재 보이는 우리 세상살이에 찌든 거라든가 뭐 고통이라든가 이런 이제 피곤한 것들도 있고요.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경력을 위해서 이 영원한 제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성도가 뭐 어느 시대에 사는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AD 1세기에 살았던 아니면은 AD 2세기에 살았던 1000년 전에 살았던 좀 지금 살았던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현재에서 천상과 지상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2층 버스를 얘기했는데 2층 오늘 저는 이제 2층에 대해서만 얘기할 텐데 이 2층 곧 천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천상의 주제, 천상의 세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예배입니다. 천상의 세계의 주제는 예배고
그럼 1층 지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계시록을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 또 일곱 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 14만 4천이 있고 또 두 증인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고통을 받는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지상의 세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역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상을 사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예배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주제는 무엇일까? 주제라는 말이 아시죠? 주제 파악을 막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것의 주제를 파악하려고 제가 책을 읽을 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나의 인생의 주제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음성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이 장엄한 예배를 보게 하시고 동시에 이제 이 지상에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주제는 예배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순서대로 읽으니까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이제 3장을 넘어가는데 이제 4장을 보게 됐어요. 4장, 5장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 장들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있으면은 그 정상이죠. 정상이 있고 그 정상이 4장과 5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냐하면은 제가 이 4장과 5장 읽으면서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멈춰버리는 거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장처럼 읽었는데 심판을 위한 그 헤드쿼터인가, 심판을 계획하는 곳인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여기가 가장 중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즉 그 예배를 드리는 곳,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이 4장과 5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은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경배 드리고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벌써 그 승리하신 5장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이 등장을 해서 승리한 것에 대한 그런 세세토록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벌써 그 천상의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심판이 있는데 이렇게 죄악된 세상 그리고 사단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승리의 그 나머지 과정들이구나.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이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지상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리 올라오라 하고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그 보좌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바로 그냥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보좌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존전 앞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보석, 여러 가지 보석이 나오고 무지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상징적인 그런 표현 같죠. 그래서 그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럼 보좌라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신구약 통틀어서 82회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3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4장과 5장과 7장 이쪽에 다들 있어요. 이 보좌는 뭐냐면은 가장 높은 자리, 왕이 앉는 자리. 이 천상의 보좌는 창조주가 앉는 자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즉 하나님이 앉는 자리를 그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보좌에 둘러가지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이렇게 둘러서 네 생물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경계를 서거나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또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경배를 드린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경배하다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은 경배하다라고 이제 써 있으면서 앞뒤를 보시면은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경배한다는 건 엎드려서 이제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을 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창조의 그 근원이시라고 말씀 선포도 하고요. 그렇게 경배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예배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워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주인을 향해서 나의 것을 이제 드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섬기는 것, 바치는 것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을 가르칠 때 이렇게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봤을 때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는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경배를 드리는데요. 네 생물이 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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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이 거룩함과 영원하심을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꼭 살펴보고 싶은데 거룩함과 영원하심. 24장로들은 엎드리죠. 엎드려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제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존재들은 과연 누구일까? 무엇일까? 이렇게 좀 궁금해지는데 많이 보죠. 네 생물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이게 어떤 존재인가? 이게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게 창조된 피조물임에는 틀림없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보좌 주위에서 경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네 생물은 존재입니다. 그 네 생물들이 하는 경배 내용을 보면은 거룩하심이라든가 전능하심, 영원하심, 존귀하심 찬양하고 경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네 생물이 사자, 네 생물 중에 이제 하나죠. 하나가 사자와 같고 또는 송아지와 같고 사람 또 독수리 같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네 생물이 무엇인지 단정 짓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 유사한 존재가 나오는데 그리고 사복음서의 그런 복음서의 특징들이 하고 매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곤 하죠. 이 보좌 주위에 있어가지고 보좌를 호위하고 이들이 하는 일이 내용을 보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보좌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존재인 겁니다. 예배를 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도서관에 보면은 제가 이제 책을 좀 찾아봤는데 우리 2층의 도서관이요. 그 전도출판사의 그 이비 구레꾸라는 형제님이 이 네 생물은 이게 상징적으로는 생물 그 자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 곁에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4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24장로들은 또 누구일까요? 이제 천사들은 확실히 아닌 겁니다. 천사들은 아니고 이분들이 누구인지 또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 세세토록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금관을 쓰고 있는데 그 자신의 그 관을 그 보좌에 다시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어떤 신앙과 충성에 대한 상급으로 그걸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다시 이제 보좌에 드리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영광과 하나님은 이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만유의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4장까지의 그 등장하는 이 4장에 이리 올라오라 하고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이 천상의 세계 보좌와 그 주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는 5장 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여기 이제 7인이 있죠. 보좌에 앉으신 그 이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이 7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을 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 그거는 이게 심판을 하는 시작인데 그걸 떼실 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몰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로 중에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두루마리 7인을 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거기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띄는 거죠. 띄는 장면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요. 전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만이 그것을 이제 전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그 존재들, 내생물과 또 24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갑자기 또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수가 뭐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등장을 해서 또 경배를 합니다. 바로 누구한테 하냐면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5장 9절을 보면은 경배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금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리고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두루마리를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5장 8절에 보면은 좀 이 두루마리를 가지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성도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5장 8절에 어린 양이 엎드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8장 5절에 보시면은 8장 3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향로라 그럽니다. 그 향로라는 것은 어떤 불을 담은 그런 것을 향로라고 그러죠. 향기가 나면서 거기 그 향로가 꼭 그 향이 기도인 거죠. 여기서는 그런 향이고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향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결국은 같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연기에 초점 맞추고 하나는 이제 향로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 그 어린 양이신 주님한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 전에 여기서 보면은 이 5장에 그 천사가 이 향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시 그 땅에다 엎어버리거든요. 땅에다가 소돔에 쏟아 버리는 거죠. 땅에다 쏟아 버리는데 이때 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성도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6장에 보면은 인을 하나씩 뗍니다. 근데 그 중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원통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기다려라. 아직 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계속 성도들이 신원하는 그 기도가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쌓인 거죠, 그게요. 그리고 그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는데 그것을 쏟았을 때 땅에 쏟았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 것은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하나님이 그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드는데 그 엉뚱한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원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이 복음과 예배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있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고통받는 그런 북녘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동포들의 그런 소식을 들을 때 하는 기도가 있고요. 이런 향연들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계시록의 그런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성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에 참여하면서 그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과 이제 그 보면은 7장에 보시면은 그 14만 4천도 나오고 그 흰 옷을 입은 그런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이들이 하는 그런 예배는 무엇일까?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계시록 7장 9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이제 경배를 드립니다. 이때 이제 모든 천사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죠.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여기서 이제 대화가 좀 나오는데 그 어떤 그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갑자기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 요한은 당연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른다 그러지 않고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장로가 이제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이 환란 중에 큰 환란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장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런 그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큰 위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그들을 위로하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 생물들 그리고 14만 4천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 또 24장로들이 예배 드리는 천상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봤죠. 그래서 이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또 능력 있으시고 창조의 본질이시고 또 부가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내가 자신은 세상과 나는 관계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 놀라운 광경을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개역개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음성을 계시록의 가장 핵심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4장과 5장은 가장 중심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천상의 2층 버스의 이 천상의 2층에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예배인데, 그 이 보좌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인생의 주제는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고백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예배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배하고 절을 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난 어디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썩어질 것을 위해, 헛된 것을 위해. 계시록의 표현을 보면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들이 심판을 받는데 심판 받을 것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천상의 예배에서 등장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14만 4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내용이 같아요. 뭐냐면은 어린 양과 보좌를 향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고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